할렐루야. 오늘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네, 우리 1장에서 5장까지 우리 전쟁을 준비했고, 이제 6장은 여리고성 전투 상황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모습을 딱 보면 지금 완전 초긴장 상태, 비상 상태예요. 왜냐면 문이 다 닫혀버렸고 이렇게 누구나 들락날락했던 그 성문이 이제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그 강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강하고 견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성에 대해서 인간이 왜 성을 쌓는가? 인간은 왜 성을 쌓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성을 쌓은 사람들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또 바벨탑이라는 엄청난 또 성을 쌓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성을 쌓으려고 하는가? 그걸 먼저 여러분이 좀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가인이 왜 성을 쌓았는지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6장은 딱 끈으로 고정해 놓으시고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비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가인이 무서워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인까지도 구겨 살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내가 더 줄 것이고 이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딱 줬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나? 우리 16절에서 17절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에게 하나님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와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얘기했지만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성을 쌓아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것도 한번 보겠어요.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냐?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돌 대신 벽돌이에요.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이에요. 그럼 이걸 다 읽었을 때 우리가 역청을 언제 쓰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에다 바르는 게 역청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역청을 바르냐는 이것은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노아 방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노아 방주로 인해서 이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지키자는
하나님이 노아 방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인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지개 언약을 하리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9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왜 구름 속에 두는지 아세요? 구름이 낀다는 것은 비가 온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살아나온 그 셈함 야벳의 그 족속들이 이제는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구름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려고 이제는 탑을 쌓는데 그 탑을 왜 돌 대신 벽돌인지 아세요? 벽돌은 반듯반듯하니까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읽었듯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죠? 하늘 끝까지 자기가 그것을 쌓겠다는 거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으면 홍수가 나도 빠져 죽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 대신 벽돌, 반듯반듯한 벽돌을 쌓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물이 못 들어오게 뭐를 발라요? 역청을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간이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 힘대로 내가 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것이 바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흐트러 버렸을까요? 한번 살아봐라 놔둘 수도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 독립적으로 서는 거 좋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그 모든 성, 인간의 힘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을 떠난 인생은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더 악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그것을 언어를 혼란시켜서 더 이상 그 탑을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바벨탑이라든지 가인이 지은 그 성 외에도 우리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성을 쌓은 것은 뭐냐? 가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살아남은 노아홍수에서 살아남은 그들이 탑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들이 어떠한 성이든 여러분 안에 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성을 왜 쌓은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쌓아요. 그 두려움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결정돼요. 어떤 성인지 그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두려웠던 그 부분에 성을 쌓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돈으로 상처를 받은 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로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리고 학벌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자는 자꾸 학벌에 대해 성을 쌓으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명예에서 이 모든 그 성들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오면서 아팠고 힘들었던 그 부분에 나는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을 쌓음으로 어떻게 하냐? 이젠 더 이상 무시당하기 싫어. 그리고 더 이상 버림받기 싫어. 그리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어떤 파산하는 그런 것이 싫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는 내가 내 성을 쌓으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봤을 때 이게 왜 우리와 연관이 없느냐?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있었어요. 함의 자녀가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그 족속이 사는 땅이 지금 이 여리고 성이 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 짓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성을 어떻게 져서 엄청나게 크게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이면 자기는 자기들 스스로 이 성이면 우리를 지켜주겠지.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성이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할 거야. 우리는 얼마나 내 이름을 날리기를 원해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이게 결국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관계도요. 왜 싸워요? 나 좀 알아줘요. 왜 당신 말대로만 살아? 내 말 좀 들어.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이제는 크니까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해버려.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
나의 안식처예요. 아멘. 하나님 나의 피난처예요. 아멘. 하나님 나의 반석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의 요새예요. 아멘. 나의 피할 처소예요. 아멘. 우리는 성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영화로워져. 왜냐면 하나님 옆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빛 안에, 그 영광의 빛 안에 있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영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무시당하려고 버림받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늘에 나는 새도 봐봐. 들의 백합화도 봐봐. 쟤들이 살고 있잖아. 잘 먹고 있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겠냐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더 잘한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아신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유학을 저희 목사님 가가지고 살 때 진짜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날은 김 먹고 싶어 그러면 누가 김을 사갖고 오시고 뭐 먹고 싶어 하면 그 교회 집사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채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는 내 힘으로 해버려. 내 힘으로 90%를 해버리면 하나님 10%? 뭘 할 게 없어. 하나님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네 맘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풀로 채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죽지 않을 만큼 주세요. 살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내려놓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 안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비굴하지 않고 그리고 나약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까지 주시냐? 이제는 하늘의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하늘의 평안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평안과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늘의 평안은요 영원해요. 그리고 그 하늘의 평안은요 진짜 꼭 마취 주사 맞은 것 같아요. 왜 이상해? 왜 이러지? 당장 이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 진짜 오만 인상을 낯쓰고 우울해가지고 사니 못 사니 막 이럴 상황인데 지금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주님 이 일은 주님이 하시고 저는 열심히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제가 오늘 쫓아다니면서 돈을 구하겠어요? 어디 가서 이 나이에 무슨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하지 못하는 거 억지로 하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최고의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유혹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은 평안이에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이 오면은 우리 안에 어때요? 절제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 여러분 이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한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것이 가장 최고의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옷이 아닌 옷을 입혀놔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평안과 희락과 감사, 사랑, 화평, 겸손, 온유 이 모든 최고의 것들은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절대 못 사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절대로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훈련의 시간 동안에 이것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고 요동을 쳐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 안에서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어디서 돈 주고 사겠어요? 절대 안 돼요. 이 장소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하고 또다시 쓰러져도 또다시 사랑하는 훈련하고 쓰러지고 또다시 사랑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근력이 딱 생기면 그 누구를 뭐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예요. 물질은요 제가 딱 보니까 돌고 돌더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가 훅 하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와 삼성그룹에 막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순간 훅 하니까 싹 나가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다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튼튼하고 웅장한 여리고 성벽도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무너져. 절대로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두려움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여리고성 안에서 그 튼튼한 성벽을 지어놨으면 마음이 평강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간담이 녹여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그냥 앞이 혼미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큰 성을 쌓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큰 성을 쌓아봐요.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늘이 주신 그 평안,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아멘. 내 손에 넘겨주신.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2절 또 읽겠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심에 대해서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6장 2절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로 넘어갑니다.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래요. 지금 내 손에 넘겨줬다는 것은 이미 승리가 결정났어요. 이기는 전투예요.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거 이긴 전쟁이야. 나가서 싸워. 하나님 딱 여러분 안에 눈에 나타나가지고 야 저거 이기는 전투야. 나가서 싸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평안해요.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적군한테 지금 막 밀려도 두렵을까요? 안 두려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당장 적군에 밀리고 지금 이런 것이 이렇게 막 뒤로 쳐지고 우리가 진군했는데 다시 막 뒤로 막 밀려나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이미 이기는 전투라는 거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투는 즐거운 거예요. 그 전투는 힘들지가 않아요. 즐겨 스릴을 느껴. 이야 뒤로 빠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치고 갈지 이제 이야 기대되네 이렇게 되지. 왜 어떻게 돼?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 인수형제 웃겨? 웃길 때 웃어야 돼. 웃으면서도 이게 희락의 영이야 이거는. 아멘? 터져야 돼 희락의 영이. 근데 여러분 이 우리의 꿈과 비전도 똑같아. 여러분에게 이미 넘겨줬어. 너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 비전을 꾸게 하셨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신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더디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초조할까요? 아니에요. 불안할까요? 아니에요. 조금 안 돼 보인다고 해서 절망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크게 주세요?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과 같이 지금 보여지는 당장의 모습은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나의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아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 너에게 주셨어. 넘겨줘 버렸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데 딱 경기에 섰는데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경기에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딱 보니까 별로 이제 실력도 남한치 못해.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이거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 이길 거야. 이 운동 경기에 달리기에 이길 거야. 이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상대를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더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힘쓸까요? 더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힘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온 밤을 어떻게 지새우냐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말이 어중한 자야. 나는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앉아있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돼? 최고의 기록을 남겨야지. 그러면 뭐를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아이디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셔서 정말 멋지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멋진 기록을 남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기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기록이 뭘까요? 달리기 선수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록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우리는 눈을 뜨면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눈을 뜨면 나의 외모는 왜 이렇게 코가 마음에 안 들어? 코를 좀 높여야 될까 낮춰야 될까? 내 몸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러면서 내 인생 다 낭비하는 거야. 내 외모와 내 학력과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 다 날려버리고 말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어떤 꿈과 비전을 지금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시간 낭비를 해요. 우리의 인생을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전진하며 나가야 될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에 맡겨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계획하며 전진하는 것에 여러분이 몰두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감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감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되. 아멘. 그래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뭐를 눈에 계속 들어오냐?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들어와요. 그죠? 7. 7은 사람들의 완전수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 7이라는 수는 꼭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7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수는 3이에요. 3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7은 사람들의 완전수더라고. 제가 보면 그래요. 너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것이야. 이 얘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계속해서 지금 7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도 7째 날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걸 보면 어쨌든 이 7이라는 수는 사람들에 대한 완전수고 이 7이라는 것은 딱 어떤 숫자적인 7도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주님 앞에 오늘은 내일하고 달라야 돼요. 그죠? 어제는 오늘과 다르고 오늘은 또 내일은 또 오늘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여러분은 이거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믿음은 또 내일은 오늘 믿음으로 한번 달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성으로 순종할 수 없는 걸 시킬까요? 좀 이해되는 걸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응? 이해되는 거를 시키면 그죠? 얼마나 순종하기가 좋잖아. 왜 하나님은 그걸 아셔야 돼.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들으면 주입식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걸 생각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상식을 넘는 일을 시키냐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 형제 왜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야? 왜 돌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도니까 이게 땅이 울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좀 도움이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에요. 5m까지 돌로 5m를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흙으로 쌓아 올려서 7m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흔든다고 해서 돌이 흔들려요? 흔들바위에 올라가가지만 그 흔들바위를 흔들어 봤지만 안 굴러가 여러분. 인간이 올라고 꽝꽝 할때가 되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걸 왜 시킬까? 그런 거 생각해봐요. 왜 시킬까? 왜?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 너 죽어. 그 얘기예요. 너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지 내 말이 일하기 시작해. 네가 그걸 고집 부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너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의미인 거야. 이 이성 때문에 인간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왜 망한지 아세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느껴요. 눈으로만 봐야만이 하나님을 느껴. 그냥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데 눈으로는 도저히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손에 묻어있는 박테리아균 안 믿었어요. 근데 현미경이 발달이 되니까 이제는 그때 어떻게 해? 그때서야 내 손바닥에 균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고 임상을 경험하지 않는 거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이성인 거야. 이 이성이 신분주의가 뭐로 바뀌어요? 인본주의로 바뀌어요. 인본주의화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 유럽이 인본주의화로 바뀌어버림으로 말면 신이 없다고 해버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어떻게 돼?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그 터치하심을 느끼잖아요.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는 이 영적으로 주님을 느끼잖아. 그런데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럽 교회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을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살아있다면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 된다요. 내 생각은 말이야 이거 없다는 거야. 내 생각이 어딨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뭘 시키면 좀 생각해 볼게요. 좀 기도 좀 해보고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뭘 생각하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다르다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행위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악한 마음들, 하나님이 인간이 본래부터 그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너희들의 생각은 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오픈 마인드가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이 다 계획을 다 짜놓고 주님 응답하셔서 절대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 안 내려놓으신 거예요.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비우세요. 완전히 비운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교만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세워놓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어요. 오히려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더 쉬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우리의 이 안악한 이 악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진짜 힘들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리고성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봐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성을 너희가 이기는 방법은 성을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거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어떤 너희의 기술과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한번 봐라. 지금 이거는 여리고 성 사람만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은 그냥 다 죽잖아. 지금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 힘으로 되냐? 너희 능력으로 되냐? 그렇다면 너희가 성을 타고 올라가서 너희가 이겼다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거야. 이건 절대로 안 되지. 하나님 이거예요. 내가 너의 방법대로 성을 타고 사대를 만들어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야 우리가 이겼어 라고 교만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네 생각대로 이성대로 내가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 너 잘난 맛에 살 거야. 이렇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전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의 성, 또 보여지는 성, 이것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이렇게 성을 쌓았다면 그 성을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한번 봐라. 얘네들도 자기 성을 지었는데 이렇게 멋지고 튼튼하게 졌는데 자기 목숨 하나 구하지 못하잖아. 너희들 한번 봐봐.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리고 성에서 승리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인생의 그 허무함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를 이제 돌라고 하세요. 근데 그 도는데 좀 조그만 애들은 좀 빼야 돼. 어린아이들도 좀 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인네들도 얼마나 거두기 힘들겠어. 지팡이 쥐가 있어. 그때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도르라는 거. 다 도르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똑바로 봐라. 너희가 직접 체험해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 방청객이 있어요. 방청객 주일날 달라고 와서 가는 사람 방청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매일 밤마다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옆에서
이야 성은이 성 무너졌어. 이야 재영이 성 무너지고 우와 막 무너지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잖아요. 우리는 생생한 경험이 있어. 생생한 증거들이 있어. 그렇지만 방청객들은 멀리서 떨어져서 본 사람은 좀 바뀌었네? 어떻게 바뀌었지? 바뀌었는지는 아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스토리를 몰라. 근데 우리는 같이 알기 때문에 어디서 성이 무너졌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아팠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무슨 즐거움을 얻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는 자들이야.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자들이 복된 거예요. 아멘. 그냥 뜨내기 같이 뒤에서 상 받는 사람 박수 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들이 돼요. 아멘. 오늘 그들 앞에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들이 도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르라고 하냐면 아무 소리 하지 말래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그들이 도는데 어떻게 도는지 10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치지니라 하고. 아멘. 그래요. 지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도는데 6바퀴 7일째 되는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난다면 그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은혜를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은혜롭게 하다가 어디 가서 다 날려버려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정말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회복이 되는 사람. 세상에서는 겁날 게 없어요. 집 안에서만 이게 통과가 되면 세상에서는요 거침없이 하이킥이에요. 왜 그러냐? 집이 제일 편하거든요. 집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집은요 내 모든 험을 다 토해내도 흠을 잡을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통과된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껌이에요 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가족이 반드시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이 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척하는 거예요. 가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은혜를 지키고 오히려 은혜를 나누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의 십자가. 그건 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나의 십자가. 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잖아. 내가 정말 내 피부치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고 나갈 때 여러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순종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돼요. 여러분 다 응답돼요. 아멘. 가정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 다 응답돼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첫 번째 사역지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좋아. 밖에 안 나가도 되잖아. 아프리카 가라고 안 하잖아. 얼마나 좋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잖아. 그죠?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직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나라가 돼야 되고 아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뻗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비밀이 무엇이냐?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다물어야 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외치라 할 때 그때 야 하고 외치는 거야. 아멘. 그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했겠어. 생각해봐. 바들바들 떨지만 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쟤네들이 뭐하나? 아니 저것들이 왜 안 들어오고 빙빙 도나? 저것들 지금 정신이 있나? 날씨가 뜨거워서 헷갈리나? 막 이러면서 이게 상상이 너무 웃긴 거야.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너무 웃긴 거야. 저 미친 것들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거? 그리고 그 생각해봐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걸 돈다는 거는 이 굉장히 더운 날씨거든요. 이 사막은. 근데 거기서 진짜 찍소리 안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말하라고 놔둬봐봐. 에이씨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거 노르라고 하는데 이게
입을 다물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 앞에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할 말 더 많아요. 그런데도 입을 다무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정말 말하고 싶을 때 화가 나서 확 나가고 싶을 때 그리고 좀 기다려. 주님.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주님 묵상이 안 되거든. 그럴 때는 공기를 빼. 열을. 이 열 분노를 좀 빼. 삭혀.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이 잘했다. 이겼어. 네가 이긴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의 은혜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료를 할 때 질러야 돼요. 하나님 할 때 질러야지 아무리 가서 질르지 마시고. 제가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딸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그 국회의원 그분을 이렇게 돕는 일에 청년들이 이렇게 뭐 사인을 하고 또 가서 돕는 일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판에 들어가면 쌈딱이 돼요. 정치판에 들어가면요 그 교양 있는 분들이 달걀 던지면서 이야 달걀 맞으면서 그 고고하신 분들이 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 정치 변호사 대단하신 분들이 막 계란이 날라와가지고 줄줄 흘러. 그러면 이 새끼야 막 머리를 잡고 막 옷을 막 이야 이런 게 TV 방송에 나오는데 대단해. 왜 그러는지 아세요? 훈련되지 않은 자는 앞에 나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밤에 훈련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훈련돼야지. 그런데 가서도 정말 그 분노가 나면요. 제가 그 광화문도 갔다 오고 나면 이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너무 억울한 그 분노가. 그러면 막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지혜롭게 싸워야 되고 정말 뛰어나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훈련이 안 되면 가서 쌈딱밖에 안 되고 완전 무식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그걸 누가 보고 있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중간지대 사람이 있다니까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이 중간지대 사람은 누구를 보고 있냐? 사람들이 인격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이 돼야 돼요. 인품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훈련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왕족이에요. 아멘. 하늘의 왕족.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왕족이 무화하게 이러다가 야 이래버리면 되겠어? 왜냐면 왕가를 딱 썼는데 무화하게 보다 이러면 되겠냐고. 조심해야 돼요. 욕 안 하는 또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좋을 때 우와 끝까지 지혜 멋지게 인품 있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라합을 구출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여리고성에 있는 애들까지 엄마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 다 죽일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렸냐? 430년을 기다렸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소식을 다 들었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의 소식 들었고 홍해 바다가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다는 거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매출하게 그 하나님의 소식을 다 들었어. 그런데 유일하게 바꾼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었거든요. 똑같이 들었거든요. 한 명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완악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은 잔인해. 알지도 못한 것들 떠들지도 말아라. 이러고 얘기하고 싶어. 뭐를 안다고 까불어. 이러고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가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홍수를 할 때도 하나님 한탄하셨다고. 한탄이라는 것은요, 이 속이 완전히 찢어 뭉그러져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옆집 사람들이 고통당해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지. 솔직히 TV 방송 보면은 야 세상이 악하다 그러지. 여러분이 가슴이 찢어지고 문드러져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이제 막 화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은 돌이켰어요. 그들은 안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다 살아있는 것들을 다 끝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합만은 살리셨어요. 오히려 그 라합을 살리시는데 여리고성을 이제 그 박사들이 가가지고 연구를 딱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꼭 하늘에서 손이 나와가지고요 딱 쳐버린 것 같이 무너졌어요. 하늘에서 그 지질학자들이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인데 가서 진짜 성경이 맞는지 가서 확인해 봤는데 하늘에서 손이 날라와가지고 딱 쳐버린 것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근데 이 북쪽성은 안 무너졌어. 근데 보니까 이 북쪽성은 이 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이 그 사건을 보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를 가지고 요즘 젊은 목사들이 얼마나 웃긴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자기들 인간적 인본주의 신학을 다 만들어버린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리고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너뜨리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거 하나 못하겠냐고요. 그냥 사라의 몸을 살려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하고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더 이렇게 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이건 땅을 밟는 거예요. 땅을 미리 밟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해요? 땅 밟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집이라든지 이런 집들 있잖아요. 문학집.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한번 땅 밟아봐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한번 돌아봐요. 그 점집에 점괘 간다고. 그래가지고 옮겨버려. 실제로 제가 그걸 봤어요. 점집이 점이 안 쳐져가지고 그 파리 또 한 마리도 안 찾아오니까 그냥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땅 밟기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인 영적인 흐름, 영의 세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퀴어 축제. 그게 어디서 일어난지 알아요? 시청. 그것도 우리 한국의 서울의 한 가운데. 근데 그 시청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퀴어 축제를 차를 다 불러다가 그 트럭 같은 데다가 막 다 올라타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걸어요. 엄청난 수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서울 해가지고 이렇게 쫙 돌아요. 그러면 그 돌고 난 다음에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증가가 되겠냐는 거죠. 지금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반대하자는 것들이 뜨잖아요. 그럼 바로 메시지 해가지고 다 반대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 땅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땅의 권세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과 정면으로 싸우셔야 돼요. 앉아서 기도할 땐 기도하고 나가서 움직일 때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오늘 이 밤에 붙잡게 하시고 그 붙잡은 걸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것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들은 하늘나라는 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손에 다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그것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하나님 기도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